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선지자의 음성이 400년 동안 들리지 아니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약해졌고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고 또 많은 심령들은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침례 요한은 참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 가서 약대 덧옷을 입고 가죽띠를 찢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했던 그의 삶. 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는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외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 광야와 같은 시점이 좀 필요해요. 지금 광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죠. 그러나 바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필요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첫 번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요한의 눈에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를 증거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왜 요한을 칭찬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직접 증거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요한은 소명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엘리야냐 또는 그 선지자냐고 물었을 때 요한은 분명하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니까 권사니까 전도사니까 집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아니라 직분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와서 바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된 골짜기를 메우고 또 우리 교만해진 산들을 낮추고 삐뚤어지고 험해진 것을 고다지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나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이 초림 예수를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우리는 재림에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죠. 저는 한 5주간 우리 교회에서 그 룻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 셋만 남았을 그들의 모습 앞에 며느리에게 보여준
나오미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룻의 고백과 같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 내가 죽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보여줬던 그가 삶의, 하나님이 살아갔던 삶의 통로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교회 와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속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재림에 오실 주님을 보여주는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